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디서 떨어졌는가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거짓을 행하며 잔꾀로워서 그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에 죄값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회개의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통로를 뚫어주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아침에 지은 잘못, 어제 지은 잘못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이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완전한 회개는 시작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눈을 감으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자 나와 앉아 있는데 누구는 그 시간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TV를 틀면 나오는 저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로 말씀이야. 아니요. 그 교회 가면 또 그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 듣고자 토요일 밤부터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죽는 그날까지 주일날 눈만 감고 계시다가 천국 가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어디서 잘못이 되었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죄를 없애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며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개의 행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전부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잘못 살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누가 지적했을 때 변명하고 내가 피해볼 것 같아서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은 회개로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신앙의 잘못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는다는 신앙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회개하니 내가 다 용서하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죄 지어 놓고서 예수피 예수피 하면서 또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내가 죄 지어도 예수 피 의지하고 나아가면 다 용서하신다 하면 다 용서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왔으니까 빨리 천국 문 여세요. 비밀번호 뭡니까? 빨리 부르세요. 그냥 예수 믿고 왔는데 혼나기 전에 빨리 여세요. 그냥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모습으로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예, 방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으니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서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하시고 이러는 이상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즉각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구나. 내가 받겠다. 용서하겠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두 번, 세 번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매를 들고 좀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때렸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줘야지. 아니지요. 언제 용서해 줍니까? 고쳐질 때까지. 자, 부모님이 하나님 입장이고 자녀가 우리 입장이라 그러면 회개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반성하면 하나님 다 받으셨겠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내가 잘못한 거 교회에 달려와 가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라고 한다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피 흘림의 은혜를 믿고 나오면 죄사함의 은혜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것 보고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지. 아이고 예수피, 아이고 예수피, 그래 그래. 아이고 예수피 의지하네. 내가 용서할게, 용서할게.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회개를 받으시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내 자녀 이거 고쳐야 되는데라고 판단하시고 작정하신다면 회개를 즉각 받지 않으시고 징계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도 받으면 모든 예배가 다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한다고 눈물 좀 흘리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아멘 그리고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가면 회개가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마는 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고 피해를 입는 줄도 모르고 거침없이 입에서 말을 토해냅니다. 매주 그렇게 살면서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인생이 이 교회에 와서 또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런 모습 1년 365일 52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냥 버티다가
하나님께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고 근원이 어딘지 알고 바꿔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물 좋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 뽑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 맘대로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잘 믿게 생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사람입니다. 제 키가 174.5, 여기다가 얼굴 하나 더 있으니까 한 88, 90 되겠죠. 그런 사람이 반듯하게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인물 봐라 얼마나 좋으냐. 반듯하고 믿음도 좋을 것이다라고 굳게 사람들이 믿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의 왕입니다. 왕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찌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데 사울은 그런 신앙과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세운 것에 대해 후회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주의 종이 막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막 밤새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막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었겠죠. 그럼 사울이 뭘 잘못했는가?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 흠 많고 점 많은 것은 다 없앴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이죠. 사울 왕의 생각이고 지극히 사람 생각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한 행동입니다. 지혜롭게 보이죠. 좋은 거 남겨뒀으니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제일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어리석음이고 죄악입니다. 사울 왕이 이 죄악에 대해 사무엘이 짚어줍니다. 22절과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자, 우리는 지혜자들이지요. 지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요? 그대로 살아가는가.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 자꾸 팽팽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조금 내려두십시오. 회로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내가 자꾸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머리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금 제일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서 얘기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지금 제일 못하는 설교 1번이 회개고 2번이 11조입니다. 왜요? 교회를 다 옮겨버린답니다. 그 설교만 하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설교만 하면 머리를 자꾸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들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부르짖습니다마는 듣기 싫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 여기 아니면 다른 교회로 내가 가버리면 되지라고 옮겨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사무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 사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그 짚어주는 그 말에 사울 왕이 놀라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울 인생 자체가 이렇습니다. 변명하기 바쁘고 순간의 위기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사울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거짓말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죄 짓고 그때그때 위기 모면하고자 하는 것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회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울 왕과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본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때의 위기만 잠시 모면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이삭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그 신앙 행동 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에 무슨 모습이 나왔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이 중심인 것, 중심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자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기에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을 때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뽑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겸손으로 들립니다만은 실제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때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신앙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사울처럼 그때도 거짓말하고 변명하며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되지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더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뿌리가 상해져 있는데 가지만 다른 곳으로 바꾸고 줄기만 바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고 변명하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나 자체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쳤어라도 복종하는 신앙으로서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으로 가겠습니다.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8쪽, 839쪽 정도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51편 1절 위에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적어는 두었습니다마는 좀 지워졌죠. 정확한 죄가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엎드려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다윗은 이 상황만 거짓말로서 슬쩍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후에 좀 늦었죠. 회개하기는 죗값을 치릅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는 그 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외쳤죠. 아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다윗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내 잘못 내 인정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고 다윗의 근본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요 변명하기 바빴고 사울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사울은 근본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희미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나의 근본을 바라보며 근본이 사울 왕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촛대를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옮겨버렸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떨어졌다면 다윗처럼 돌이키시고 근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사울 왕처럼 살아가서 순간순간 나는 머리가 좋아 이렇게만 하면 속속속 빠져나가지. 아니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평생에 복이 있겠습니까? 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삭삭삭삭 세상 가운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문대대로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죽고 그 아들 3명도 한날에 다 죽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의 제일 비참한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으로 끝날 분은 계시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울 왕과 같은 그런 회개, 거짓의 회개하는 신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완전히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짚어주면, 아니면 주의 종이 가서, 아니면 내 자녀가 아버지 왜 그렇게 살아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그때 그렇지 않았죠. 내가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본을 발견하시고, 어디서 떨어져서,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하는 짓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마는 다윗은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완전히 끝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날 회개하고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회개의 영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회개도 제일 잘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회개의 성령, 나를 알 수 있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입의 말로서 실수하고 죄 짓고 상처 주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자신은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인지, 얼마나 더러운 말이 나가는지 알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이 쓸만한, 정말 버림받은 사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떨어졌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마는 혹시 내가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 내가 다윗이 아닌 사울 왕처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되었지, 이렇게만 하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은 바르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때만 넘어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 붙잡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그 근본에 희미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울 왕은 희미한 신앙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아버지 앞에 어떤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우리 가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우리 가정이 제일 잘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해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울 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인생이지 그게 무슨 바른 인생이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정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실수한 것, 내가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서 어리석은 성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울은 순간순간 변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에 핑계의 변명만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가 사울 왕의 자리를 다윗이 대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방어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분들은 성도 없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 가문처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혜의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했으며 내가 이거 회개해서는 주시겠지, 회개해서는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시겠지, 나의 아무 일도 일어나셨으니까 한국 사시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면 인생 라고 생각하다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지,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죄 없다 하는 자 누구입니까? 죄 없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방학의 성도분들로서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